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13번째 시간입니다. 사망 권세라는 소제목하에 모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통치권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2번. 성경은 사탄이 아담을 이김으로써 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아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고 인간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무엇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나요? 사탄이 가진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3번.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4번. 사탄이 가진 권세를 사망 권세라고 합니다. 사탄은 죽음으로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은 죽음의 위협 앞에 꼼짝 못하고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5번.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을 때에는 당당히 맞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죽지 않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 몇 번에 걸쳐서 이 사탄의 사망 권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마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경전이 이제 불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성경에는 이 사탄 마귀에 대한 그 기술 내용이 보다 더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재미있는 내용은 이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그리고 도대체 사탄이 인간을 통치하고 있다면 어떤 무엇을 가지고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탄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무기로 우리 인간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통치자로 아담, 사람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그 사탄이 이 아담을 이기고 아담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탄에게 친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이 사탄의 이 종노릇을 하면서 그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을 이기고 그 사탄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셨다라는 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113번째 시간에는 사망권세라는 제목 하에 그동안 살펴온 내용들을 좀 이제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통치권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성경에서는 예수가
어떤 이유로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 이것들, 이 질문인 것이죠. 네. 자, 이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해 왔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불의의 어떤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탄의 이 사망 권세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사탄은 예수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가 사탄의 통치권을 뺏으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그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제 예수를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령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이런 제안을 하죠. 자, 예수를 데리고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 천하만국의 그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천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탄을 깨부수고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을 이제 예수님이 회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자,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알고 예수에게 오히려 제안을 하는 것이죠.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왕으로 삼아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의 통치권 왕이 돼야 되는데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 이 세상의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솔깃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지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탄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런 예수가 정말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고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를 이런저런 수단들로 이렇게 막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수단들로 막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를 이제 죽여 없애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 없애버리면 자기가 이기는 것이다. 사탄의 통치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는 오히려 이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감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여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앞에서 사탄의 사망 권세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통치권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죠. 굉장히 역설적인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칼을 들고 위협하는 그 강도에게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이렇게 이제 맞서는 것이 그 강도의 그 위협을 그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아담을 이김으로써 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아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고 인간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사탄이 무엇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나요? 사탄이 가진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미 살펴보았죠.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해서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쓰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가 무엇인가요?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홀라당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을 어기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은 이제 죄인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런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아담이 사탄에게 진 것이 되고 자, 사탄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었는데 자,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자, 생명나무로부터 생명나무에게 접근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은 이제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이 영도 죽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이 사망을 무기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 자, 이러한 사탄의 권력을 우리가 사망 권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살펴봤는데요. 14, 15절 다 읽어보면은요.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죠.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에게 매여서 한평생 동안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이 그 마귀의 사탄 사망 권세를 그 깨뜨린 그 예수의 그런 그 십자가 죽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또한 나아가서 사탄이 가진 그 권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무기로 우리 인간을 사탄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4번, 5번 질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사탄이 가진 권세를 사망 권세라고 합니다. 사탄은 죽음으로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은 죽음의 위협 앞에 꼼짝 못하고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죽음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얼마든지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자,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지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가요? 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 죽음 앞에서도 좀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어려서부터 하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40대 초반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 갑상선에 혹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암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게 나왔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를 했더니 거기에 혹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날짜를 잡고 이제 조직 검사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 조직 검사를 하기 전까지 정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암이어서 뭐 갑상선암으로 죽을 확률은 낮다고는 하지만 혹시 죽게 된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제 검사 결과 이제 암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안도감이 드는지 내가 아닐 줄은 알았는데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심 이렇게 생각은 했었지만 그 의사 선생님의 입으로 이것은 종양은 아닙니다. 뭐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은 아닙니다. 이런 이제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던가 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몸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죽을 병 걸린 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데요. 나와 정말 가까운 내 가족의 죽음, 특히 내 자식이나 내 와이프, 부모님, 심지어 가장 한 것은 나의 죽음, 나 개인의 죽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저런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고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히나 이 병에 걸리고 죽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 삶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은 우리가 보고 관찰해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 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특히나 우리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다. 하는 분들은 그건 거짓일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것에서 알 수 있느냐? 공포 영화 좀 진짜 무서운 그런 잘 만들어진 공포 영화를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공포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바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것이죠.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의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몰입을 통해서 마치 그 죽음이 나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것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을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당히 맞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죽지 않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5번 질문은, 자, 4번 질문에 혹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한번 보충적으로 질문을 또 한 건데요. 죽음 밖에는 방법이,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뭐, 만 가지, 수만 가지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예.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에는, 막다른 길에 섰기 때문에,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음에 맞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 또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이제 4번에서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예,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죽지 않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있다, 없다. 자,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게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통상의 우리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제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지 않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할 사람이 있을까? 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4번과 5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죽지 않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은 없다. 왜 그러느냐? 죽음이 가장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가장 최고의 공포를 주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것이죠. 야, 너 네 맘대로 살고 싶어? 너 공부 안 해도 돼? 너 그렇게 일 안 해도 돼? 또 일어나면 굶어 죽을 텐데. 예.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고의 이 무기가 바로 이 죽음의 위협이다라는 것.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스승 113번째 시간으로 사망 권세라는 이제 이 소주제 하에 사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죽음을 무기로 해서 죽음을 무기로 하여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고요. 무엇보다 성경이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 성경이 그런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